할렐루야, 오늘도 주님 주신 새롭고 귀한 날입니다. 사순절 27일째 마음순례 묵상으로 우리 주님과 조금 더 가까워지는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10번째 순례처의 복음서 말씀 누가복음 23장 32절에서 38절 말씀을 읽는 것으로 오늘 묵상을 시작합니다. 또 다른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가니라.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누어 제비 뽑을세.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신 포도주를 주며 이르되 네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네가 너를 구원하라 하더라. 그의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이라 쓴 패가 있더라. 오늘 묵상이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은 십자가가 어떤 이에게는 어리석은 것이 되고 어떤 이에게는 끌리는 것이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입니다. 여러분에게 십자가는 어리석은 것입니까? 아니면 찬송가 가사처럼 나의 마음이 끌리는 것입니까? 물론 우리는 다 십자가가 우리의 마음이 끌리는 것이라 답을 할 것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어떤 이들에게는 십자가가 어리석은 것이 되는 이유는 또 무엇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헬라의 도시 고린도의 첫 그리스도인들에게 쓴 편지에서 자신은 오직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한다고 말했다. 당시 헬라인들에게 고통과 굴욕을 당하는 신이라는 개념은 미련한 것이요 비웃음을 사기에 좋은 말도 안 되는 소리일 뿐이었다. 하지만 예수님의 십자가를 조롱하는 사람들은 그들만이 아니다. 현대의 많은 철학들과 종교들은 고통받는 하나님이라는 개념을 거부한다. 대신 그들은 힘과 통제로 가는 길을 제시한다. 니체의 말 맞다나 세상 자체가 힘을 얻으려는 의지,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불교의 일부 종파들은 고통을 초월해야 할 환상으로 치부한다. 심지어 현대의 소비주의도 고통을 피하거나 최소한 물질적인 탐닉으로 마비시켜야 할 비정상 상태라고 쇠뇌시킨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은 여전히 십자가의 사람들로 남아있으며 우리 주님은 여전히 고난을 통해 세상의 죄를 감당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남아 계시다. 존 스토트는 왜 자신이 오직 십자가를 통해서만 하나님께 이를 수 있었는지를 다음과 같이 밝혔다. 십자가가 아니면 하나님을 믿지 못했을 것이다. 내가 믿는 유일한 하나님은 니체가 십자가 위의 하나님이라 조롱했던 바로 그 하나님이시다. 고통으로 가득한 현실 세상에서 어떻게 고통을 모르고 고통에 무감각한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겠는가? 한때는 아시아의 여러 국가에서 여러 절에 들어가 가부좌에 팔짱을 끼고 눈을 감은 채 입가에 엷은 미소를 띠고서 세상의 고뇌를 전혀 모르는 듯 초연한 표정을 지은 불상 앞에 서서 경외감에 젖어들곤 했다. 하지만 매번 이내 거기서 몸을 돌렸다. 상상 속에서 나는 고문을 받아 온몸이 뒤틀린 채로 십자가 위에 달려있는 그 외로운 인물에게로 몸을 돌렸다. 손과 발에는 못이 관통해 있고 등은 갈기갈기 찢어지고 사지는 꼬이고 가시에 찔린 이마에서는 피가 줄줄 흐르고 입술은 바짝 말라 견딜 수 없는 갈증에 시달린 채 하나님께 버림받은 분. 바로 이분이 나의 하나님이시다. 그분은 고통에 대한 면역을 포기하셨다. 그분은 살과 피, 눈물과 죽음으로 이루어진
우리의 세상 속으로 들어오셨다. 그분은 우리를 위해 고난을 당하셨다. 그분의 고난을 생각하면 우리가 겪는 고난쯤은 감당하기가 수월해 보인다. 인간 고통에 대해서는 여전히 물음표가 존재하지만 그 위에 우리는 과감히 또 다른 표를 찍는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고난을 상징하는 십자가의 표다. 하나님께 마음을 향하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의 죄도 사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뜻을 마음에 채우다.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고린도전서 1장 20절에서 25절 말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 말씀. 네, 여기까지 오늘의 마음순례 묵상이었습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의 가장 중심부에 있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일 것입니다. 동시에 그것은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하나님의 지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해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바로 하나님의 지혜이며 능력인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믿음으로부터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한없이 어리석게만 보이는 그 십자가에 우리의 마음이 끌리게 될 것이며 그 믿음으로부터 어째서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하나님의 지혜이며 능력이 되는지 우리의 이해가 시작될 것입니다. 믿음이 그 모든 것을 바꿔 놓습니다. 주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지혜이며 능력입니다. 믿음만이 십자가를 그렇게 바르게 볼 수 있게 합니다. 주님, 우리의 믿음을 도우사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드러내시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이해하고 경탄하고 감사하고 그 지혜와 능력에 참여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 안에서 평안한 날 되시기를 바랍니다.